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1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생은 기다립니다. 밤이 되면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이 되면은 봄을 기다리고 아픈 사람은 회복을 기다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남편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안 좋은 사람은 안 왔으면 좋을까. 한국 사람들은 60세가 넘어가면은 국민연금을 탈 때를 기다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소셜 시큐리티 나올 날을 기다리고 따져본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삶 자체가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기다림이요. 기다림. 숱한 기다림으로 인생은 연결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다림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날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서울 가신 오빠가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피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에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살고 그 다음에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기다림은 희망을 전제하는 거예요. 기다려봐야 소용없다 할 때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기다리면은 나에게 올 것이다 할 때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낚싯대를 들이내고 계속 고기가 물기를 기다리고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들은 이제 10절에 모세를 이 애굽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낸 다음에 양자로 삼는 장면까지 이제 됐는데 오늘 11절, 10절하고 11절 사이에는 약 4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이가 물에서 구원받은 거하고 11절에는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왕궁 교육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살까지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당시 아들이 없는 애굽 왕은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보호자의 후계자로 삼아요. 보호자의 후계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서 장차 애굽을 통치할 이 제왕학, 왕이 될 수업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당시에 왕이 되려면은 왕자들에게 군사학을 가르치고 군인을, 옛날에는 왕들은 전쟁에 직접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군사학을 배우고 또 역사를 배우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웅변수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모세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그랬어요. 최고의 교육을 모세는 왕궁에서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 연장선에서 오늘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연결돼요.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고 왕궁 밖을 나가서 노동하는 현장을 둘러보다가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는 완전 범죄를 노리기 위해서 모래에다가 파 묻습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이 탄로가 나서 왕궁에까지 알려지는 바람에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다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오늘 스토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할 때에 모세는 약 40살이 될 때입니다. 40살. 그는 자기 힘으로 이제 왕궁에서 군사를 지도하는 지휘하는 훈련을 다 배웠고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웅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고통받는 내 민족을 내 힘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이 모세가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둘러보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려 죽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방법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마음에 품은 것은 좋은 일이요. 그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도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조급했습니다. 조급하게 되면은, 서두르게 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유를 잃어버리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서두르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에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취될 가망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저녁에 잘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라 배를 만져봤을 거예요. 무슨 소식 있나?
배가 볼록이 올라와야 이제 알을 가진 건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취한 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하갈을 쫓아내고 임신한 하갈을 쫓아내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그 많은 재산이 이스마엘 제 몫이 되는데 뜬금없이 할매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거는 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내 동생 잘 봐라 하면은 어른들 있는 데서는 잘 하다가 안 보이면 머리 콱콱 쥐어박고 이제 이렇게 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내가 이 집에 이 엄청난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요놈 때문에 다 틀렸다 싶으니까 그만 틈만 나면은 안 보는 데로 가가지고 집적기로 때리는 그런 양상들이 생기죠.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까지 쫓아내는 일들을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야곱이 이 에서와 함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둘이서 거기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운동이 심해서 배를 툭툭 차는데 이거는 둘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래서 리브가가 이건 뭐 둘이서 툭툭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민족이 네 배에서 싸우는구나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통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은 그 축복권을 가진 이삭이 장자를 아끼고 사랑하고 심지어 에서에게 너 사냥감을 사냥해서 오면은 고기 만들어서 내한테 대접 요리해 오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묻고 요리해서 고기 요리해 오면은 축복한다. 손 얹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거는 애간장이 탈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했으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진행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말씀을 하셔도 축복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요리해서 오면은 축복해 줄게. 그 시간 안에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변수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으니까 거기서 야곱과 더불어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잠깐 외갓집에 가 있다 와라 하는데 그 잠깐이 20년이 되고요. 20년 동안 리브가는 죽습니다. 야곱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 모든 일이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20년 동안 더 센 놈이 아니고 더 센 사람을 만나요. 거짓의 고수를 만난 거예요. 야곱도 거짓말 하는 데는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을 정도인데 그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돼요. 20년 동안 손 까딱 안 하고 다 부려먹잖아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뭐요? 내가 당한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독한 말을 하고 가혹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면은요, 세상 이치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물리방아처럼 돌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은 언제 그것을 내가 경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당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에, 기다리지 않았을 때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서두르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약속을 이루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어요. 4,000년 후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다리면 무엇을 전제하는가? 기다리면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가 있어요. 기다림은 인내를 요구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림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4,000년 만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한 지 2,000년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두 가지 신앙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 인내. 그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루하루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하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분이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잖아요. 인내의 과정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재림에 대한 이 성경 교리를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성취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주님 고대가,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고대가를 부르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흘리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인내로 지키고 약속을 이룰 것을 인내로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여기 12절 재밌는 구절이에요. 12절.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12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자, 히브리 사람을 이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좌우를 살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보였으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 뭘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좌우를 살폈어요. 근데 원래는 좌우를 살피고 위도 살펴야 되는데 좌우에 사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때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래 속에 묻어서 완전 범죄로 생각한 거예요. 12절을 읽는 가운데 좌우를 살펴.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모세는 좌우를 살피면서 누구를 의식했다고요? 하나님은 의식했어요. 좌우는 살폈지만 하늘은 올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더라면은 애굽의 군사학을 배우면서 애굽에 내려오는 전통 무술까지 다 익힌 그가 광야에서 불평하고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겠어요? 몇 명 때려 죽을. 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대로 뒀다가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중간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백성들이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물 내놔라, 떡 내놔라 할 때 옛날 이 지금 애굽 사람 때려 죽인 실력이 성질이 있었으면 뭐예요? 몇 사람 다 때려 죽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성질이, 예? 이때는 성격이 아니고 성질이 참 깨지고 죽고 죽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해를 돋갔으면은 민수기 20장에 보세요. 반석에 명하여 물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반석을 치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두드려 칠까 싶어가지고 반석에게 뭐예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부해가 났으면은 지팡이로 그냥 막 탁 치는 것이 실컷 먹으라. 그거는 주변 사람들 그만 휘두르고 싶은데 차마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두르질 못하고 애꿎은 바위만 친 거예요. 아직도 그 성질이 뭐예요? 남아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깨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대로 있다가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는 거 보고는 이 친구 그대로 지도자가 되도록 했다가는 안 되겠다. 몇 사람 남다는 거다 때려 죽이고는. 모세는 사람만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좌우를 살펴 그 이야기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온 땅을 감찰하사 시편 139편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꼭 한 구절은 읽어봐요. 성경 들고 왔는데 다 안 찾아줘. 자, 139편 다 찾으시고 139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아시는지를 이제 보겠어요. 찾으셨어요? 139편 자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그 다음에 얼마나 자세히 아는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은 아셔요. 그 다음에 멀리서도 심지어 나의 생각을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요 개스하는 게 아니에요. 밝히 아시오며. 오케이.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코람데오라 하는 말이에요. 코람데오. 이 라틴어로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임재 의식.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는 in the sight of God. before God.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한자로는 신전
신전의식이라 그러게. 신전의식.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코람데오. 모세는 이거 의식이 없었어요. 좌우에 사람 있는 것만 살펴보고 없네 하고 때려주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씩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셔요. 다 아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어요. 신전의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사무보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그 집에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여기 지금 요 장면의 모세 같았으면 요셉이 주변 둘러보고 사람 없네 이렇게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있는 사람 다 쫓아내 보내고 요셉 보고하러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동침하자고 요구할 때 그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성경이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을 요셉은 의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옷을 붙잡는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옷도 벗어 제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던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와는 대조적으로 코람 호미니부스, 이것은 사람 앞에서, 이건 사람 의식하는 삶의 이야기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 시선을 의식하는가?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것을 코람 호미니부스라 그렇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기 전에 그는 이런 태도로 신앙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코람 데어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독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사서 삼경 가운데 대학이라는 책이 있고 중용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이 신독이라는 말이에요. 저 신자는 삼갈 신자의 홀로 독자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 도리의 어긋남이 없도록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그 다음에 은행을 삼간다.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신독이요. 신독. 도리의 어긋남이 없고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말하는 거 하고 행동을 삼간다. 그 삼간다는 것이 신자라. 삼갈 신자예요. 그 누구가 듣지 않더라도, 그 누가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데,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래서 시골에서요, 쥐약을 놓을 때에 쥐약 놓는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쥐가 듣고 그게 안 먹는다고. 다 서로 눈치로 해가지고 쥐약 놓는데도 저녁에 쥐약 나서 요놈들 잡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쥐가 듣는다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첫날은 약 안 타고 그냥 뿌려놔요. 쌀을 뿌려놓습니다. 요 쥐놈들이 쥐가 영리해가지고 쥐 다니는 길에 갑자기 있으면 안 주워 먹어요. 그래서 그냥 미끼로 뿌려놔요. 2, 3일 돼도 다른 쥐가 먼저 먹고 제 친구가 안 죽으면 따라 먹어. 그래서 이제 딱 그 쥐가 다니는 길에 있는 쌀을 주워 먹었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약을 섞어서 뿌려놓습니다.
그거 뿌릴 때 쥐가 듣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뿌린다니까. 거짓말이라고. 저렇게 진실할 수가 있는. 오케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행동과 말을 다 들으셔요.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이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가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천주교도 연구하고 이제 유교의 아주 대가인데요. 수백 권의 책을 썼어요. 이분이 군자가 어두운 방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워하여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제님께서 임하여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중국어로 하나님을 신이라고도 하고 상제라 그래요. 상제, 하나님입니다. 군자가 어두운 방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워하여 감히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상제님께서 임하여, 하나님께서 임하 계시기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임재 의식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를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주변에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 없고 듣는 사람 없는 장소랄지라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독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서시라 하는 시를 썼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랬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 그 유혹이라는 뜻이. 작은 그 유혹에도 자신은 괴로워했다. 배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멋있잖아요. 예? 오늘 밤에 바람이 스치운다. 그리고 나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윤동주 시인에 있어서 그 시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는 자신 스스로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때리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은 다음 그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근데 보통 범인은 사건 현장에 꼭 나타납니다. 거기 사람 심리요. 모세가 그 다음날 그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걸 알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거기서 모세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 게 뭐냐?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거 큰 충격 아니에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쳐 죽이고 모래에 묻었는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예? 벌써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그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그리고 왕궁에게까지 그것이
보고됩니다.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자기가 자기 형제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하고 한 번씩 백성들에게 방문해서 구원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서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봉기할 줄로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했다. 동족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이 왕궁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에 여기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어떻게 하려 했다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 절대 권력이 지배하던 시에는 왕자가 한두 사람 죽인다 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왕궁의 권력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애굽의 왕은 투트모스 1세였어요. 이 투트모스 1세가 하셉수트 공주, 모세를 양자로 데리고 간 하셉수트 공주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하셉수트 공주가 투트모스 2세하고 친척관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하고 하셉수트 공주 사이에는 아들이 없을 때 투트모스 2세가 후세를 위해서 궁녀하고 결혼을 해서 투트모스 3세가 태어납니다. 투트모스 3세는 어린 시절에 왕의 바로 왕으로 즉위합니다.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하셉수트 공주가 22년 동안 섭정을 해요. 그러다가 투트모스 3세가 성장하면서 권력을 빼앗아올 기회를 보고 있는데 하셉수트 공주는 자기가 통치하다가 모세에게 왕권을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모세를 제거할 기회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 왕궁에 보고될 때 이때가 바로 모세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죽이려고 했을 때의 애굽의 왕궁의 권력 구조였다. 그럼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근데 모세는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가는데 완전히 극과 극이요. 그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살았어요. 신부는 뭐였습니까? 왕자. 이제 태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다음에는 광야입니다. 왕궁에 살던 고생 없이 살던 모세가 미디안의 광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왕이 될 후계자가 이제는 살인자로 추적을 받는 도망자가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모세를 애굽의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를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다 마스터하게 한 하나님은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영적 교육을 40년 동안 시켜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대신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가끔씩 우리의 삶에 배신의 쓰라림을 경험하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도록
고통스럽지만은 훈련시키는 과정이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 길 예수 인도하셨다고 우리의 삶이 끝날 때에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다림의 연속임을 깨닫고 인내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하다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 홀로 있을 때 하는 모든 생각, 행동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삼가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며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하루하루 살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한 주 후에 이곳에 와 한 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올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